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한참 선교여행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지도를 외우실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한 섬을 지났습니다. 그 섬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 갔죠. 거기서의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험한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있었다. 그들이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박해가 있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고니온을 지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이제 또 도망가요. 그게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다시 왔던 것을 되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제 1차 전도여행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여행이 1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이죠. 14장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아까도 이제 지도에 보시면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지금은 터키의 중간에 있는 내륙에 있는 지방인데 코냐라고 불린다고 해요. 터키에서 뭐 여러분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는 들어보셨을 거고 뭐 갑바도기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코냐라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지금도 큰 도시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런 것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렇게 떠나 있던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들입니다. 이고니온에 가면 이제 저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울 기념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저거는 후대에 생긴 교회겠죠. 아마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코냐라는 지금 이고니온의 큰 도시 켠에 저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믿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쫓겨가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쫓겨나는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박해와 시련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인생의 길이 막히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또 버티고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러분 항상 이제 아시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맨 처음에 항상 회당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거주해야만 지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신도시 아니죠. 새로운 도시에 가면 다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항상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어쨌든 유대인들이 있고 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항상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회당장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회당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접촉점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설교했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고니온은 딱 7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길게 했거든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전하기는 쉽지 않죠. 물론 노방전도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랑 어떻게 접촉할 건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전도하면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애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교회 같으면 이 지역에서 놀이터 가요. 놀이터 가면 애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고 또 학교 앞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시면 직장 동료나 팀장, 팀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죠. 복음의 접촉점.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애들 학교 보내면 애들 엄마들 있잖아요. 애 엄마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유모차 부대 아줌마들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 됩니다. 저는 이제 상가에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다 상가니까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계속 교회 신방 다니고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하고만 있다가 전도할 때 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상가니까 이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절기 때마다 계속 이제 상가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려요. 부활절, 성탄절에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면서 드리고 또 이제 뭐 항상 냉장고에 뭐 저희는 이제 비타오백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있고 뭐 얼무차도 있고 쌍화차도 항상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드리면서 뭔가 접촉점을 삼으려고 저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같은 거 활동하면 대부분 막 안 믿는 분들, 뭐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관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오세요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정관계,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얼마 전부터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티는 안 나죠. 그런데 저 건너편에 이제 큰 헬스장이 있어요. 가는데 PT를 받는데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봤다가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에 보면 푸사 있잖아요. 그런지 목사님이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잘 됐다 싶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젊은 이제 트레이너들은 몸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청년부까지 활동을 하다가 안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종로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저도 종로에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제가 이제 저희가 옥인교회가 종로구 청와대 근처에 있었는데 그 옆에 궁정동이라고 있어요. 궁정교회라고 있는데 거길 또 나왔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또 뭔가 만나게 하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건너편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이제 지난주에도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는 게 꼭 날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해야지 그렇게는 안 돼요. 평소에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갑자기 전도는 힘들고 그냥 전도라기보다는 일단은 접촉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이 있다면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뭔가 대화가 돼요.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냥 뭐 갑자기 뭐 교회 나오세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어쨌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비방도 받았지만 회당을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좋았죠. 허다한 사람이 믿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반대가 있죠.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한쪽에서는 많은 무리가 믿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이제 그 패턴을 기억하시겠죠. 복음을 전도하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들이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서 무리들을 막 모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또 한편에서는 회심, 그리고 한편에서는 거부하고, 그러면 박해가 심해져요. 그럼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거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 선생님 다음 주일에도 막 말씀 전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에 온 것이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또 쫓겨나요.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고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아주 맞아요. 그래서 또 더 배러 가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악한 사단이 선동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을 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 전했을 때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잖아요. 화평의 복음인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집에 다섯 명이 있어요. 세 명이 둘이서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에도 시어머니는 믿고 며느리는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버지는 믿고 아들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각 가정에도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명절을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집안마다 분위기가, 어떤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에요. 목사님이 막 3명, 4명씩 있고 가면 막 예배 드리는 집안도 있고요. 어떤 데는 완전히 불교, 유교 집안인 데도 있고, 어떤 분은 형제들마다 누구는 뭐 종교가 달라요. 불교, 누구는 천주교, 누구는 기독교, 막 그런 집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집안에 섞여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친가 쪽에는 주로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이 많으셨고, 외가 쪽에는 거의 안 계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외할머님 또 이모님이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근데 주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단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믿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지만 그것은 내 의지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선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이 있으면 버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말하는데 심판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선동이라는 말, 박해라는 말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사단이 참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또 그렇게 선동을 하는지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에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직장,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막 갈기갈기 막 찢겨져 있는, 그렇죠? 분열과 상처로 세상이 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뭐 보수 진보 그렇고, 세대 간에도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 갈등, 남녀 간에도 젠더 갈등.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도 있어요.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뭐 경제적으로 있는 자와 또 없는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 뒤에서 그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들을 보시면 오히려 막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 또는 보수, 아니면 뭐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기사들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분열을 막 유도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뒤에 선거가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계속 뉴스에 나올 텐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선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상황 뒤에는 정말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깨고 분열하고 또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민자치 활동을 이제 3년인가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거기에 동장님, 통장님, 뭐 부녀회장님, 뭐 등등등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왕년에 뭐 다 이렇게 하시고 은퇴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던 분들을 만나는데,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데 주로 절반은 싸우는 일이에요. 맨날 싸울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쪽 동네가 있어요. 이게 창릉동이 이제 동이 두 개가 서운흥도 다 창릉동으로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이주한, 우리 이편한 이쪽은 다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죠. 원래 계셨던 저 건너편 마을 이런 분들은 원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별것도 아닌데 누가 더 막 힘이 세니 막 마을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요새는 그렇게 임원 회장님들이 막 그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돈을 뭐 어떻게 썼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회의 때 되면 돌아가면서 막 공격해요. 카톡에 막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일하시는 회장님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교회 놀러 오시면 우리 자치회가 다른 건 안 바라고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팔을 만들고 또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게 얼마나 또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교회라고 안 그런가? 교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파, 바울이 개척했죠.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이 자기의 팔을 만들고 그렇게 분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하죠. 도대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될 것을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사랑방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래 신혼 때 좋죠. 뭐든지 처음에는 되게 기대하고 좋아요. 그런데 익숙해질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데, 성격도 다른데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서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맨날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로 간에 있는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한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에 주는 놀라운 하나됨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인간의 그 깨진 관계를 딱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사랑방과 여러분이 가는 그 모임 가운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우리 복음의 숲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더욱더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 앞에 우리 말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두 사도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인데 그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박해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또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의미죠. 자,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떠나야죠. 그런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박해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들은 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었는데 왜 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박해는 있지만 자기들이 볼 때 이 이고니온 지역에 복음을 더 듣고 예수를 영접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살자고 도망갈 수가 있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나가면 그들은 양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나 고린도에서는 1년, 2년 머물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겠죠. 몇 주가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머물다가 그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선동해서 맨날 눈을 뜨면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3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 속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를 힘입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내심,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도 매일매일 주님만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겠습니까? 떠나가야 언제 가야 됩니까? 막 그런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해는 계속됐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관리들이. 이것은 박해가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선동을 했는데,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관리들이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지금 같으면 뭐 경찰이나 이제 군대가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첩보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어찌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돌로 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루스드라, 더베 그 두 지역에 가서 그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이제 돌로 자신들을 치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낙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지만 어떻게 됐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때는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더베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면은 맞아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도망쳤지만 새로운 곳에서 이곳이 선교지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때려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 새로운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쓰러지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새 이걸 나쁜 표현이지만 좀비 아세요? 좀비. 죽어도 죽지 않아요. 바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국이 축구를 우리가 결과 너무 안 좋잖아요. 요새 뭐 둘이 이강인하고 손흥민 싸웠네 막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8강까지는 좋았거든요. 연장전 막 계속 이기면서 한국 축구가 좀비 축구다. 막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되게 결과가 좋았어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돌로 맞아 죽어도 죽지 않아요.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디모데 아시죠? 바울의 영적 이제 아들로 삼는데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그렇게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달려가는 것이죠.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에요. 자기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항상 주를 힘입어. 예, 바울의 그 목표는 항상 주를 힘입어였어요. 주를 힘입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박해는 있을지언정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 이게 무슨 바울이요. 내가 어디 찍고 딱 가야겠다.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박해받고 도망치다가 복음의 꽃이 피고 박해받고 도망치다가 교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그렇게 참 놀랍게 확산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상황이 막히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일단 떠나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그곳에 버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인내심이 없다, 조급하다, 좀 버티는 힘이 약하다. 그 MZ세대, 요즘 세대들에 말하면 직장 가도 이렇게 되게 스펙이 좋고 뭐 실력이 좋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버티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1년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옮기고 그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를 가서도 그 뭐 전공을 얘도 찾아도 뭐 그걸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쉽게 전과하고 편입하고 학교 옮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분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저희는 작지만 큰 교회들도 더 힘들어하는 게 목회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보통은 뭐 5년, 10년 그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의 이제 교육자분들은 1년, 2년 하다가 뭐 힘들어요. 뭐가 안 맞으면 그렇게 이제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에 정착해서 정말 거기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때로는 교회를 쉽게 옮겨요. 안 맞으면 옮기고 교회를 탐방하는, 탐방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처음에는 이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정하면 내 교회로 삼고 해야 되는데 쉽게 하는,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작년에 그냥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세대에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한 곳에 버티고 있는다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버티고 있는다. 그 세상의 사람들 또 압박 속에서 또는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쉽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때려친다. 내가 사표를 맨날 여기 넣고 다닌다. 언젠가 때려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옮기기 전에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하셨고 앞으로 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일을,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 학교를, 이 전공을 계속 해야 되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관계를 맺어야 되나? 그만두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특별한 사인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9년을 했는데 꽤 긴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몇 번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더 있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이 자기를 돌아보고 많이 깨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준비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쉽지만 그곳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 맷집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박해를 만날 때 지금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리셨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전도 여행을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돌로 맞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를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고, 우리는 많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특별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매일매일 아침마다 힘들 때마다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힘을 얻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잘 버티고 또 인내하며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박해가 늘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가 일어나서 거기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울의 열정과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세상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